2022년 8월 26일 금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삶의 작은 일에도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 또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그 소의 임자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십니다. 또한 타인의 짐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소끼리 싸우다가 피해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알려주십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기성세대가 이익과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가치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 죽인 소의 임자가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죽은 자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없이 율례대로 행하고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가치에 성별과 지위에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사람도 특별히 비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며 대해야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구덩이는 동물이나 사람이 빠져서 다칠 위험을 안고 있기에 우물 주인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넓은 돌판이나 판자로 입구를 덮어두어야 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우물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주인이 배상하면 모든 의무는 종결되고 그는 죽은 짐승의 가죽과 고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도적인 범죄나 고의적인 방치가 아닐 때에는 최소한의 죄만 물으십니다. 소유와 권리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유한 소가 서로 싸우다가 사고로 죽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죽은 소의 주인은 피해를 보상받게 했고 죽인 소의 주인은 보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웃 간의 조그마한 감정 싸움 때문에 파고로 치닫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간의 재산상의 분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미움과 불화의 가능성을 철저한 배상과 적합한 분배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지혜롭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내 주위 지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 가운데 이익만 바라지 않고 구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무심한 엄마 류명기.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이 매일 돈 때문에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어머니의 폭언과 거친 분노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무서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입사한 첫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일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돼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고자 어린 아들들을 집에 남겨두고 정신없이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학교 유리창을 깼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들이 친구들과 패싸움을 해서 교복에 피를 묻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처럼 들이받으며 방황하는 아들을 보면서 걱정은 되었지만 사춘기 남자아이니까 잠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학교 친구들과 후배에게 돈을 빼앗고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가해 학생 부모가 모두 교무실에 소집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쓴 글에는 아들의 제목이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제목을 보며 그제야 내가 사랑 없고 무심한 부모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외롭고 불안한 아들은 친구들과 싸우면서 힘들다고 제게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으로 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빨리 빚을 갚아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내 자식이 아프고 외롭다고 온몸으로 말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피해 학생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저녁까지 눈물로 용서를 구하자 그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들의 반성문을 받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교문을 나오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였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예전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며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무심한 저를 늦게나마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에게 고맙다고 자주 표현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둔 지체들에게 무심한 엄마였던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